저희 집에 피아노 위에 가족들 사진이 있습니다.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사진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 아기 때 그리고 어릴 적 모습, 최근에 찍은 것도 올려놓았습니다. 만일 어느 분이 저에게 왜 사진을 여기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가족들 모습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시나 봐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진을 거기에 두는 이유는 가족들 모습 기억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보면 제 마음에 흐뭇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서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 없으면 참 많이 외로웠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사진 보실 때 예쁘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빨리 좀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만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참 좋은 시간도 같이 보내면 좋겠다. 한번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사진은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도 그 전화기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그 사진을 좀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나에게 이렇게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큰 사랑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죄도 용서받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주님 정말 빨리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이제 곧 만날 텐데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식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거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사과 한쪽, 과자 한 개 먹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맛 못 보는 사람 많은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떡, 진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음료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하는 일이 안 되면 걱정하죠. 사업이 안 되면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나 잘리면 어떡하지, 낙심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아멘.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준 유언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했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있습니다. 물은 있어요. 그래도 쫄쫄 흐르고 있어요. 가뭄이었지만. 그런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힘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르시더니 숯불에 떡과 생선을 따뜻하게 구워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양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여주셨잖아요. 죽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는 성찬이에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그런 식사보다도 더 귀합니다. 최고의 식사는 성찬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거 뭔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그렇게 불평함으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때,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즐거워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6월절인 거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에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몸에서 피가 막 솟아 나왔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의 피로 너의 죄를 다 덮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시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타내 주시는 표시입니다. 사랑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콸콸 부었어요. 쏟아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사업에 망하면 다 팔아서, 금가락지 다 팔아서 아이에게 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재산을 팔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거 다 주던데요. 그 아까운 걸 어떻게 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끔찍한 죄를 전부 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고 전부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주신 겁니다. 그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 그 주일에 성찬식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소에 즐겨하던 카드놀이, 화투 치는 것도 그만두고
또 경건하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주일날 정말 고대하는 모습으로 갔어요. 광고를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인 거예요. 들어서는 순간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헛수고했구나, 그런 생각하고 안타깝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버려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주님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 뜻을 내가 따라서 사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산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 나가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오늘이죠, 그냥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받으면 그거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뜨겁게 타고 있는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죄를 멀리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나의 가족, 성도들까지, 그래, 주님이 나까지 받으셨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지, 그러는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매주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전통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찬식 때 말씀 전하는 것을 열심히 전하지 않고 성찬만 하다 보니 점점 떡과 포도주만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신자들에게 안 줘요. 자기들만 먹습니다. 신부님들만 먹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마시다가 예수님의 피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고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죠. 떡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는 두 손으로 받아서 먹고 가루도 남기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카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예식은 아주 길고 또 아주 잘 돼 있죠. 개신교에 비하면 말씀이 아주 짧고 예배 중에 성도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문도 외고 화답 찬송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장례식 중간에 앞으로 나와서 이제 떡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도 따라서 나가서 받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받아서 먹지 않고 가지고 자리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희 부부에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카톨릭 신자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개신교 신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떡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떡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떡을 얼른 입에다 넣으셔야지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세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먹다가 먹을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떡을 돌려드렸습니다. 돌아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을 나는 정말 믿는데 못 먹게 하니 정말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형식적이 되고 신성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성찬이 은혜 받는 정말 귀한 기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1년에 2차례 부활절과 성탄절 때 성찬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자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매주 하면 너무 자주 하니까 형식적이 되고 의미를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같은 찬송 계속 부르면 짜증난다. 같은 성경 말씀 계속 들으면 이거 신경이 안 쓰여진다.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자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석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참석해서 귀한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368장을 즐겨 불러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너무 좋죠?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몇 끼라도 굶으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가서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을,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식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찢기시고 피까지 다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격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